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뜨거운 박수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49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헤세드의 능력이란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사고체계를 보면 구원받은 다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의 동기 안에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원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천하도 얻고도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저주 중에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분히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해서 돌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물의 깨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쳤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분히 예수를 믿고 저 천국으로 가는 것에 이 구원론의 모든 함수적인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구원의 정의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구원은 과정이다. 층의, 성화, 영화. 구원은 여정이다. 구원은 땅의 회복이다. 구원은 만물의 회복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은 왕권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느끼며 그 천국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니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은 왕으로 고아는 여왕으로 앉은 배 일어나며 장님은 눈을 뜨고 만날 수 없을 만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가게 하는 경기로는 하늘이 땅을 마는 통합적인 영광이 경륜적 성령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날 것이니 강야 안식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행하시나니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김이 돼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리라가 6번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되리라 선포하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2는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리라 더하기 1 순종을 통하여 7 완전수 하임나라 하임답이 임박이 될 것인데 오 주님 오늘 시간 우리의 머리 위에 왕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보상하는 창세기 1장 20절의 주님의 통치권과 정의 열쇠를 통하여 오늘 경제 기근의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천보산 민족 기도에 왔던 모든 신부 용사들에게는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전에 없었던 그레이터 글로리 더 큰 영광이 찾아와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주님 앞에 뜨거운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로 이러한 왕권 회복을 다른 말로는 헤세드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제 말뜻이 합니다. 헤세드의 능력. 이 헤세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 은혜란, 은총이란 자격음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쁜 결과를 예상했는데 갑자기 좋은 결과를 바뀌는 거, 헤세드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가 부족해서 학교에서 불합격 소식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합격 통지서가 오는 거,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불리함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극복하라. 키가 작은 여자들은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높은 구두를 신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는데 불리함이 극복될 수 있을까요? 어떤 학력이 미달인 사람들은 자꾸 불태안경을 써가지고 자신의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불리함이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불리함이 극복하게 될 것이니
오 성령이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주님의 다 뜨거운 영광을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 헤세드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첫 번째, 헤세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십니다. 제발 다시 합니다. 헤세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삿대질 하면 이렇게 인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제발 율법의 정죄함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인 이사야서 49장 24절의 이 메시지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는 합법적으로 인간을 포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24절의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에게 레드카페트를 깔아줘서 오늘 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인간의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한 노예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그를 향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 노예에 대한 속량을 지불해줘야만 그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나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마귀에게 레드카페트를 깔아주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포로로 삼을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율법을 완성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말 다시 합니다. 율법은 요구하는 거지만 은혜는 공급하는 것이다. 오늘 교회 안에 들려지는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도덕적이 되라, 윤리적이 되라, 거룩해져라라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룩한 영을 받으라는 설교가 없습니다. 거룩한 영을 받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 깨달으신 분들만 정말 뜨거운 일 받으시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뿌리가 있어야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의 뿌리 없이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자꾸만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아내가 걱정돼서 여보 머리카락 손질 잘하세요. 자꾸 머리카락 빠지면 대머리 돼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도덕적이 되세요. 윤리적이 되세요. 거룩해지세요. 더 타락합니다.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머리카락 빠지 마세요. 더 대머리가 되는 놀라운 사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완벽함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줘서 우리 인간의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마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이며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보여서 근신함의 회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모세를 만난 사람은 3000명이 죽었지만 마가다 다락방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베드로를 만난 자는 3000명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성경책에서 읽은 사람들만 제가 뜨거운 해봐소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의 정죄함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것은 아직도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 자, 그러면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것인데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 머리카락을 받아라.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차원. 율법과 은혜는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엘 언약과 은혜의 새 언약을 모른 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율법의 정죄함으로 하는 게 예배드리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엘 언약.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 성서 범했더니 앞차 콕 박았네.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빠더니 우리 손자가 대학 수시 시험 또 떨어졌네. 율법의 정죄함으로 앞자리 금자리 뒷자리 은자리 끝자리 잠자리를 앞자리 금자리 가는 이유가 율법의 정죄함으로 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5절을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서 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서 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보십시오. 24절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정죄함을 느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냐. 자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죄함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구절마다 나는 내가 나는 내가.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백이 달라져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혼합의 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영이 있어. 율법의 영, 혼합의 영, 믿음의 영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율법의 영, 혼합의 영, 믿음의 영.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몸이 있어요. 육의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육의 몸, 영의 몸, 부활의 몸.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뭐라고요? 영의 몸이 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의 몸이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몸이 부활되는 것이죠.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첫째 아담의 원죄로부터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영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인간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 뭡니까? 저요 헤어스타일이요. 헤어스타일이 아닙니다. 불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서 인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계시이며 관계이며 생명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원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영이 있어.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천국, 성령이 내주하시 않으면 지옥.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단계를 저는 신학적으로 작은 은혜라고 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첫째 아담의 육의 몸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몸이 공존하는. 혼합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과 빛의 공존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내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빛이 어둠을 이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가 바로 혼합의 영이에요. 혼합의 영은 작은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은혜, 예수님도 좋아하는데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기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총회장님이 나 제자훈련 일기 출신이야, 우리 교회 의사 몇 명이야, 우리 교회 변호사 몇 명이야, 이러한 피조물의 세계를 자랑하는 것이 율법의 세계입니다. 율법의 세계는 불교에서도 율법의 세계를 자랑해요. 야, 이 사람 만배 기도한 사람이야. 와, 진짜? 율법의 세계를 자랑합니다.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예요. 작은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은혜, 예수님도 좋아하지만 율법, 피조물의 세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뼛속부터 재성이에요. 공간복음서에 나왔던 베드로를 보면 성령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지만 그러나 그는 아직 경륜적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갔을 때 꼭이요! 아이 무서워! 천연적인 나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뼛속부터 작은 은혜, 어둠과 빛의 공존으로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빛이 어둠을 이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계가 혼합의 영.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율법의 정죄함을 받은 것은 은혜와 함께 율법이 섞인 작은 은혜를 경험했던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게 저주론 끊는 기도가 굉장히 잘 통해. 왜 그러냐면 우욱섭섭이 아우 기분 나빠, 오늘 교회 빠지자. 그러니까 천연적인 나로 뼛속부터 재성입니다. 육의 몸과 영의 몸, 첫째 아담인 사는 영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리는 영이 함께 하는데 뼛속부터 재성이야. 그러니까 막 가게 저주를 끊습니다. 블라블라블라 타치! 목사님 오늘 비염신 떠나갔어. 너무 감사해.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목사님 변비귀신 왔어요. 블라블라블라 변비귀신 떠나갔더니 다음날 눈곱귀신 옵니다. 다음날 음란귀신 왔더니 다음날 담배귀신이 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어둠과 빛의 공존으로 빛이 어둠을 이겼지만 뼛속부터 재성인 작은 은혜를 경험한 자. 그렇다면 큰 은혜가 뭔가? 히브리어로 큰이라는 것은 가돌입니다. 은혜는 헤세드. 제 말 잘 압니다. 가돌 헤세드. 큰 은혜라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모세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2절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정도로 찾아오면 육의 몸이 태워지고 영의 몸이 낫게 돼 있어. 신령한 나, 천연적인 나가 아니라 신령한 나가 언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영원한 시간표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태양과 별과 달이 창조되기 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창조의 영의 몸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신비적인 사건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어. 모세야 너는 430년 동안 200만 명의 내 백성들을 구원한 민족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14장 1절에 애기도 낳기 전에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의 별들처럼 네 족속이 이렇게 될 것이다.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율법의 행위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가서 1절 15절에 창세전에 그를 사도로 택하시사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올라갔는데 호련의 빛이 그를 찾아와서 그가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나 모세나 아브람처럼 아브라마 바울아 모세야 이 정도로 주님이 찾아오면 육의 몸이 태워지고 영의 몸이 남아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너 죄지면 귀신이 돗대기로 들어간다, 너 지옥 간다, 이게 안 통해. 왜냐면 뼛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나의 육과 나의 혼은 불완전하지만 죄를 질라 해도 마치 전구가 팡 깨듯이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해 그 왕권이 나타나는 자들. 율법의 영에서 혼합의 영, 믿음의 영으로 올라가는데, 이 믿음의 영은 큰 은혜를 받은 자들. 믿음의 영은 더 이상 빛과 어둠의 공존으로 내 성령 충만으로 빛의 어둠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사도 바울에게 빛 그 자체이신 예수가 그 영혼에 비춰져서 영혼의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할 때에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삶, 예수님의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문은 가게의 저주 끊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최고의 기도문은 Come Holy Spirit,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경륜적 성령이 찾아오는 것이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날에 성령 감린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오늘 그 성령을 받으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엘 언약 가운데 있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행하시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 마라 순종 축복 불순종 조자는 행하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새벽기도 잘 나가면 더 나은 의인, 새벽기도 빠지면 더 나쁜 악인, 금요철에 가면 더 나은 의인, 금요철 빠지면 나쁜 악인, 평생 신앙이 왔다 갔다 해. 그러나 은혜의 새 언약은 더 이상 행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하리라 경륜적 성령이 내 영혼에 폭포수처럼 찾아올 때에 영의 생각에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이 나타난 자, 그 성령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게 만질 때에 이것이 뱃속에서부터 생명이 흘러 복음 혁명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통합적인 영광.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모든 세계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이며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이고 예수의 세계는 승리의 세계이다. 박수를 지금은 세게 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행동하냐면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를 모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 말대로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 자, 율법적 회개, 복음적 회개 둘 다 필요해요. 율법적 회개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너 지옥 간다? 너 율법의 정죄함으로, 정말? 불신자들에게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방망이로 맞은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로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복음적 회개란 내가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자기 의의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재교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이 못난 놈, 이게 아닙니다. 오늘 복음적 회개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내가 주님 앞에 재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서 기도할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적 회개를 통하여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자가 아니라 오늘 큰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작은 은혜를 넘어 큰 은혜를 가기를 원하는데, 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가돌 헤세드의 역사를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은 율법과 최선의 삶입니다. 율법과 최선의 삶이 큰 은혜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더 이상 강물이 아니라 바다이다. 성령 안에 내가 완전히 잠기면 나는 없다.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은혜와 율법이 섞인 혼합의 영이 있었어요. 작은 은혜.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Jesus 164번을 말합니다. 예배소서에만 90번을 말했어요. 오늘날 종교 중에 가장 우울증이 많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면요, 주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안에 조금의 선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모세의 십계명을 잘 지키고 새벽 기도를 20-30분 동안 안 바뀌어서 너 안에 조금의 선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기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의 정죄함으로 다가옵니다. 너 이래도 저래도,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말씀도 지금 그렇게 읽고 기도, 그러니까 네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야, 네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울증에 걸린 유명한 자들이 자살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나는 노력했는데 힘들었어, 내가 너무 어려웠어, 나는 나는 자기 애가 있습니다. 오상한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안식이 오해요. 근데 그 안식이 언제 임할 수 있느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내 안에 조금의 선이 없다는 꼭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 근데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계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계셔도 계시더라고요. 바람과 파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봤더니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가 폭풍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풍과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가 잠재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니 폭풍과 바다가 잠잠해질지어다. 그 순간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큰 바다가 오면요, 오메 하면서 바람과 파도를 내려가며 율법의 정잠을 받습니다. 이제 너 이래도 저래도 할래? 네 꼬라지를 봐. 이래도 네가 목사야. 네가 주여 이 목사가 죽일 놈이 주여. 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저주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인간이 모두 다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은 율법을 완성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참소, 율법의 정죄함에서 대꾸하지 않고, 오늘 마귀가 참소합니다.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전도사냐? 한심스럽다. 야, 네가 기도를 하냐? 받아들이는 거야. 맞아, 내 안에 조금의 선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로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다.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 율법의 정죄함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맞아, 내 안에 조금의 선이 없어.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닌 것 같이 보이지만 솔직히 그것도 다 은혜로 다닌 거야. 내 안에 조금의 선이 없어. 나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합니다. 야, 너 봤지? 너가 죄악이야. 너 죄악의 사람이야. 맞아, 내 안에 조금의 선이 없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고, 마귀의 참소에 대꾸하지 않고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 이름을 바라보는 훈련. 오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나타나서 저주의 삶이 벗어나, 박의 저주로 너 왜 인생이 꼬인지 알아? 저는 이것을 지금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산기도 안 갔다 와서 그래. 자,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게 통해. 작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제가 기도법을 바꿔드릴게요. 하나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들어가기 원하오니, 내 안에 조금의 선이 없음을 고백하나오니, 오늘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회개는 자기 의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회개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난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관계의 여리고성,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여리고성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여리고성은, 내 삶의 진정한 여리고성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다. 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 삶의 모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 오늘 그 여리고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나의 지성소 영혼 속에 경륜적 성령이 찾아와 오늘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면서 뜨거운 영광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헤세드의 능력은 하나님 자녀됨의 건세를 사용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첫 번째, 헤세드의 능력은 하나님 자녀됨의 건세를 사용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유일한 아들, 독생자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진짜 자녀는 자신의 친자녀이지만, 입양시킨 자녀는 진짜 자기 자녀긴 자녀이지만 생물학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족보복음이죠.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가 영어 성경에 보면 beget으로 납니다. 여자가 낳은 것은 born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begotten.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낳았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낳았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낳았어요. 독생자. His only begotten son.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자, 보십시오. 작은 은혜를 받으면 육의 몸과 영의 몸이 공존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공존되어 있어.
그러니까 뼛속부터 작은 은혜는 재성이야. 욱섭섭이 아우 기분 나빠. 오늘 교회 빠지자. 거짓말하는 입술, 참수하는 입술, 불평불하는 입술, 절제 못하는 입술로 예배드립니다. 이게 천연적인 나예요. 그러나 신령한 나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씀 너희 안에 있도다. 밖에는 들이 없습니다. 밖에는 성소에 없습니다. 밖에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작은 은혜를 경험한 자는 독생자이신 예수와 입양된 양재영을 입양된 받은 우리가 구분이 돼.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 욱섭섭이 사람 냄새가 나. 그러니까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만유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을까? God has said, 큰 은혜를 받아야만 예수와 내가 한 근원으로 나온 새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 한 근원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륜적 성령, 큰 은혜를 받으면, 자, 아담은,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고 둘째 아담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왔어요. 이 살리는 영이라는 것은 다분히 성령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영이 언제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에 성령이 그를 부활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능적 연합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우리의 삶의 새 창조의 시작이다. 제 말 다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우리의 삶의 새 창조의 시작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부터 시선의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성령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기능적 연합으로 예수가 사망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예수를 중심으로 새 창조, 새 피조물을 만드셨어. 우리가 경륜적 성령 큰 은혜를 받으면 예수와 내가 한 근원에서, 하나님을 좀 인간화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궁에서 난 같은 아들이 되어서 새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세기 1장 28절 주님의 통치권과 청명 열쇠는 작은 은혜가 아니라 God has said, 큰 은혜를 통하여 경륜적 성령을 받으면 예수와 내가 한 근원에서 나온 새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가 나의 맏형이 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이 돼서 뼛속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보아스와 룻이 구약의 시대이지만 상징적으로 보아스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말하고 룻은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은 천연적인 내가 아니라 신령한 나, 창세기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새 창조된 삶을 통하여 구약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경륜적 성령 God has said, 큰 은혜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와 내가 한 근원으로 나오는 새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사망이 왔고 한 사람이 순종하여 생명이 왔듯이 우리에게 경륜적 성령을 통하여 만유를 회복할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의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주먹을 이렇게 치시길 바랍니다. 제 말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둠에 집중하지 말고 빛에 집중하십시오. 죄에 집중하지 말고 의에 집중하십시오. 마귀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커지게 되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뜨거운 박수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헤세드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제가 다시 합니다. 헤세드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나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우리는 보통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God has said, 큰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 말 다시 합니다. God has said. 가돌은 히브리어로 크다, 헤세드는 은혜, 큰 은혜를 원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글자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시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은혜? 무슨 은혜?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무슨 은혜? 내를 한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히브리어 보니까 가드 헤세드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든지 오늘날 지구상에 지금도 가장 세계에서 부자 순위 1위는 솔로몬입니다. 또한 신학시대에도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큰 은혜가 임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이 재산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는 수도 있지만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무슨 은혜? 우리가 무슨 은혜?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 예수와 내가 한 근원으로 나온 새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보존하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인생의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6편 전체를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인자하심이 모든 구절마다 나오는데 그 인자하심이 번역이 잘못 나왔습니다. 헤세드, 은혜였어. 사실은 은혜. 우리 시편 136편 1절 이하에서부터 교독하기 원하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들을 그들을 죽여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의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자,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25절. 자, 뒷구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헤세드 은혜 역사가 영원함이로다. 오늘 아침에 뭐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미역국을 먹었습니까? 미역국을 먹는 것도 헤세드 은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역사가 없으면 가난한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헤세드의 능력을 보여주셨던지 대한민국 하늘에는 빨간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주님의 뜨거운 영광 소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첫째, 헤세드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십니다. 둘째, 헤세드의 능력은 하나님 자녀됨의 건세를 사용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헤세드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은혜를 머물렀다면 오늘 이 저슨킴 목사가 선포했던 은혜의 복음, God has said, 이 은혜의 복음은 율법의 영도 사랑하고 혼합의 영도 사랑하고 믿음의 영도 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율법의 영에서 시작해서
혼합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자라납니다. 근데 믿음의 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나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사랑과 선하심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불가능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마치 가돌 헤세드는 이런 역사예요. 만약 우리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닭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닭을 키운다고. 근데 닭을 키우는데 어느 날부턴가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닭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이 닭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꼭 이상하게 여러분들의 집 안에만 매일매일 꺾여 닭 5마리들을 아침마다 열면 5마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이러한 비밀들을 누구에게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큰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시면 오늘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 그 비밀을 통하여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는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비둘기 1마리씩을 선물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른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이 비가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를 비둘기를 던졌습니다.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자, 비둘기를 던지십시오. 이 비둘기는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오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헤세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헤세드의 능력이. 제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하여 헤세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졸업식을 해야 되는데, 그 졸업식이 성경 구절을 한 1000구절을 외우고 그 안에 300개 구절의 시험이 나오는데 토시 하나 틀리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저는 받아쓰기를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어렸을 때 살아서,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쓰기를 할 때 띄어쓰기도 다 틀리고 받아쓰기도 다 틀려요. 내 이름만 잘 적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안 봐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흥 집회를 하면 2년 동안 10만 킬로를 달리면서 부흥 집회를 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헤세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헤세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 모든 마지막 졸업시험인 성경구절 암송시험은 학교에서 다 봐야 되는데, 은혜로 집 안에서 그 누구 선생님도 없이 조건이 이번 해만 마음껏 너희들이 양심껏 외우되, 그런데 책을 피라 마라 이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왜냐하면 책을 펴라. 요번 연도만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신학생한테 벌써 그 졸업시험 5번째 떨어졌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규 신학교는 봐주는 게 없어.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는 대역전 드라마가 임하게 돼가지고 제가 1년 내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매일매일 1년 내내 암기했는데 5개를 암기하면 2개를 까먹어. 그리고 이미 첫 시험을 봤는데 한번 낙제를 했어.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였어. 주님, 이거 또 떨어질 것이 거의 100%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미크론이 강타하던지 학교가 다 폐시한대. 그냥 집에서 보내. 집에서 다 보내. 요번만 이렇게 해주겠다. 요번만. 주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합격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났어. 플러스 장학금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 나타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대역전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헤세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헤세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우리 집안에 헤세드의 능력이 자주 나타났어. 저희 누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누님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누님만. 우리 누님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남자 여자 통합 씨름 챔피언이었어. 그래서 우리 가족은 우리 누나를 늘 무대뽀로 말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얼마나 이 종아리에 털이 많이 나 있던지,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내가 가족회의를 하면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소희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소희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런데 헤세드의 능력이 나타났더니 우리 누님도 영화배우 같은 남자랑 결혼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 혹시 여러분들 딸들 중에서 마치 이만기처럼 우리 딸 씨 못 갖고 같아요, 떡대가 이만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헤세드의 능력이 나타나면 오늘 주님 포장해서 팔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포장해서 팔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요즘 딸 시집 보내기가 너무나 힘들어. 막 안 갈라 그래. 주님, 헤세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제기근이에요. 그러나 오늘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헤세드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머니가 다 터지는 역사, 다 찢어지는 역사. 돈이 하도 많아서 여기가 다 찢어져야 돼. 여기가 다 찢어져야 돼. 다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다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야. 그냥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주머니가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라.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자, 두 손 올리시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주는 자가 더 복되지만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은 자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놔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로 주님의 큰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나의 죄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죄와 싸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큰 사랑과 선하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오늘 회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제는 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새 언약 가운데 큰 은혜가 방문하여서 창세전 우리 성도님을 향하며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